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돌보심 가운데 저희를 있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지식이 또 우리로 처음과 같이 회복하게 하시고 이미 모든 좋은 각양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또 저희들로 알게 하시고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아니하는 모든 세계를 주께서 우리를 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또 주를 알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물이 차고 고여 넘치듯이 우리의 심령에 주께서 보좌를 두시고 생수의 근원을 삼으셨사오니 이로부터 만국을 소성케 하는 생명수의 흐름이 그치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들을 또한 합력하여 역사하여 주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우리 육체까지라도 아버지의 성전이라 칭하셨사오니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올 때에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2절로 16절까지입니다.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아지셔서 하나라도 뜻이 없는 것이 없고 또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준비되고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 보면 스룹바벨은 성경의 그 행적이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의 그 귀인들이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은 그저 시골에서 농사짓고 또 가진 것 없고 힘없는 그런 백성들만 남고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은 전부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갔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든가 모르드게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들 그런 그 사회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 다리오 왕 이런 때서부터 포로들을 다시 원래 자기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졌고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라든가 학계 또는 이때 있었던 그 스룹바벨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건축 재료와 돈과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쪽으로 다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와서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뭐 자기네 나라가 없으니까 왕도 있을 리가 없고 또 뭐 예루살렘 성전도 남아 있는 것이 없고 그래서 와서 처음에 한 일이 뭐였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재건하는 그런 일들이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지는 못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왜냐하면은 그 주변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코지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스룹바벨 그래서 이제 그때의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었던 나이든 분들은 그때 성전에 비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초라해서 우느라고 소리를 질렀고 또 젊은 사람들은 그 옛날 우리나라의 그 6.25 때 우리가 어땠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아니 밥 없으면 왜 라면 먹지 왜 굶었냐고 뭐 그런 얘기를 하듯이 연세 드신 분들은 6.25를 기억을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전쟁을 겪지를 못한 뭐 이런 차이처럼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슬퍼서 울고 젊은 사람들은 성전이 세워졌다고 기뻐서 울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을 놓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도 다시 다 무너지고 헤롯이 자기의 그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전을 또 46년 동안 짓게 되는데 그것은 성전이라고 보통 일컬어지지를 않기는 해도 예수님 때 그 성전을 두고 너희가 미석으로 성전을 꾸미지만은 이걸 사흘에 헐어라 내가 다시 지으리라 하는 그 성전이 이제 헤롯 이제 세 번째 성전이 되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성경에 아주 중요한 행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족보인데 오늘 저희가 본 것이 예수님의 족보 중에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을 거쳐서 그 다음에 다윗 왕조의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그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조상이 스룹바벨이지 않는가. 그리고 그 이후는 바로 이제 스룹바벨의 아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아비후시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름으로 기록이 됩니다만은 그 다음에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그 다음에 사독, 아킴, 엘리웃, 또 엘르아살, mat단, 야곱. 뭐 요셉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아버지 짤이지만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죠. 그 전까지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야곱이 아니고 그냥 이름이 같은 전혀 어떤 분이었으며 어떤 믿음을 가졌으며 또 어떤 행적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 조상이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전혀 아무런 기록도 나타나 있지 않은 분들이 9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이름 외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 이름 외에는 아무런 행적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런 분들이라도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겠걸래 하나님의 성령이 그 지혜로 모아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비훗, 특히 아비훗이라는 분에 대한 것을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구속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성경에 이렇게 특히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와 있는가? 그것은 이분이 한 것은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그랬다라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경을 볼 때 어떤 분들을 대할 때 선진들을 대할 때 이분들이 한 행적이 크고 귀하고 선하면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되겠다. 악하고 허물이 많고 잘못을 많이 했으면 이분의 행적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은 성경을 보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쓰시는 편지에 단지 그들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의도고 기록된 의도고 목적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 자체로부터 무엇을 배우려 한다면 아브라함에게서부터도 그렇고 다윗에게서도 그렇고 인간적으로는 참 이해치 못하는 그런 일들과 상황들을 접하게 돼서 꽤나 당황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무엇을 알게 하려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비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무것도 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돼지도 결혼하면은 새끼를 낳는데 개도 그렇고 그런데 스룹바벨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아비웃이라는 분이 잘했다 잘못했다 전혀 없어요. 그 이후에 나오는 9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비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할 때, 족보가 이제 누가복음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3장에 거기에는 스룹바벨의 이상 또 그 밑에 스룹바벨의 밑에 이 아비훗 자리에 다른 분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마태복음의 족보에만 나타나는 그런 분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를 취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족보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수님의 족보의 가장 시작을 하고 있다.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이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이상은 하고 올라갈 때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열왕기나 역대기에 나타나 있는 또 구약의 그 다윗 왕과 그 이상 아브라함의 또 그 이상 노아의 아담으로부터 그 쭉 내려오는 그 족보를 다 연결시켜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흔히 그 영의 계보라든가 아니면 마리아의 족보다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족보의 처음 시작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만 거기서 취하고 그리고 마태복음의 족보와 역대기의 족보를 하나로 합치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예수님까지가 모두 42대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4대요. 거기서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바벨론으로 이거하는 것은 한 대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 대로 쳐서 42이라는 숫자를 맞춰놨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생각이 42이라고 하는 3년 6개월 이것에 자꾸 집중을 하게 되다가 보니까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에 혼돈 속에 빠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마치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무슨 새로운 전반기, 후반기, 전 3년반, 후 3년반 이런 그 의미로 연결이 되어지는가 하고 살펴보더라도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무엇이 새로 시작되는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42이라는 숫자를 덮어두고 그냥 단순히 아이들 산수하듯이 그 위에 있는 족보와 마태복음의 족보를 합쳐보면 총 61대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까지가 총 61대의 족보를 얻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거기에 포함이 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의 족보를 취하되 바벨론으로 이거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한 대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이거하는 것은 빼고 그리고 마태복음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역대기에는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왕의 족보에는 빼버린 그런 왕들이 있어요. 굉장히 악하고 막 부도덕한 그런 사람들. 그것도 우리가 같이 빼면 성경에서 의도한 족보에 올라가 있는 분들이 총 하나님에서 예수님까지가 61대가 되고 그리고 그 각 11번째, 21번째, 31번째, 41번째, 51번째에 해당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로부터 하나의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발견되게 됩니다. 이것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대적 구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아비훗이라는 분이 자기 스스로의 행적은 선하다 악하다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바로 이분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위치가 뭐냐면 11번째, 21번째, 31번째처럼 11번째는 노아, 21번째는 아브라함, 31번째는 보아스의 중요성은 말씀을 드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태어난 첫 세대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로부터 선지자의 활동이 시작이 돼서 말라기 선지까지 그게 또 10대를 지나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 아비훗이라고 하는 분으로부터가 바로 51번째의 대에 나타나는 인물이 바로 이 아비훗이에요. 그래서 그 아비훗 바로 직전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때 그때 같이 활동하던 선지자 중에 제일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에 활동하는 시기와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 시기가 일치하게 돼요. 그리고 아비훗은 그 스룹바벨의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흔히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왕들도 다 패해졌고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내지를 않으셨다. 그래서 소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아비훗으로부터 요셉까지 예수님의 마리아의 정혼한 남편 요셉까지의 400년 동안을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다. 그래서 이때를 암흑기다. 마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잊어버리신 것과 같은 식으로 이상하게 그렇게 평가를 내려놓는 그런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하고 또 너무나 자명하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세 개의 직분은 첫 번째는 왕이요, 그 다음에 선지자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오늘날의 신학자들이 이 단순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세 직분이 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못해서 이 시기를 가리켜 암흑기라고 하는 그러한 있지도 않은 무지의 소치로 만들어낸 그런 용어를 신학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잠깐 언급드렸듯이 왕의 시대가 지나가고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연결하는 시대가 지나갔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오히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라. 예레미야 선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언을 하다가 막 뺨을 받고 옥에 갇히고 결국 본인은 사람들 앞에 붙잡혀서 두 파로 갈려졌었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라. 또 한 파는 그게 아니라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 그래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가 있도다. 막 이런 말씀들이 그때 나오고 그러는데 이도 저도 뭔가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힘 좀 쓰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 좀 쓰고 그러는 사람들이 두 파로 갈려져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자. 또 한 파는 애굽으로 가자. 그러는데 예레미야는 정작 바벨론으로 다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애굽으로 잡혀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그저 예루살렘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이제 그런 시대였었죠. 자,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학개, 느헤미야, 에스라 뭐 이런 분들이 다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은 황폐되었고 성전은 무너져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유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접하게 되고 그래서 서둘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는 상황에서 정신적인 그 신앙과 어떤 정신적인 구심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절박한 그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으로 삼았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삼은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왕은 왕궁에 있죠. 또 선지자는 그냥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든지 아니면은 요단강가를 이렇게 다니면서 거기서 예언을 하고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동네에 가가지고 막 외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성전이라고 하면은 그냥 보이는 건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심점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룹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때 에스라라고 하는 분이 그것을 주관을 했는데 바로 이 에스라가 제사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제사장 집단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는 그런 시기에 바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 집단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서 그 시기가 언제까지 가느냐면은 예수님의 시대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중간에 이제
헤롯 왕이라고 하는 허수아비 왕을 로마에서 세우죠. 그래도 그에게 어떤 권한을 주지만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이제 주지는 않고 세금을 거두어 가고 뭐 이제 이런 어떤 정치적인 요소를 거기에 개입을 시키고, 말씀드렸듯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허수아비 권력이 형성되기 전에는 제사장들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헤롯 왕이 자기가 왕이라고 로마로부터 임명은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건 완전히 헛개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친일파를 무슨 뭐 그 한국의 총독이나 한국의 총독은 일본 사람이지만 하여튼 한국 사람을 거기다 이렇게 턱하니 앉혀놓는 이제 그런 식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 저런 빨갱이, 앞제비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헤롯 왕이 똑같은 그런 심정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권력을 이렇게 로마로부터 받아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아직 그리스도는 안 계시고 선지자는 없고, 그러니까 선지자 없다가 최초로 다시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시던 분이 세례 요한이 나온 거예요. 그때까지가 한 400년 정도 걸린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아무도 없는데 보니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하는 어떤 구심점 역할을 성전을 통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딱 파악한 헤롯이 제사장들을 다 패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들과 일종의 합의를 하게 됩니다. 권력을 서로 나누자. 그러니까 이 헤롯도 좋고 대신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아주 근사하게 지어주마.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자기네들로서는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지는 못했었는데 그 정치적인 권력을 헤롯으로부터 배경을 삼고 자기네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어떤 역할을 계속 해나갈 수 있겠다 싶어서 정치와 그 다음에 종교가 이렇게 결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이게 상업화되어지고 변질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 자체를 놓고 보고도 막 뭐라고 하셨지만, 성전을 미석으로 꾸미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제 무너뜨리우리라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은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노끈으로 채찍을 감아서 막 동전 바꾸는 자들의 상을 다 둘러엎고 양을 다 쫓아내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여기서 나가라 막 이런 그런 일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변질되어진 과정에서 생겨지는 현상들이었었습니다. 어찌 됐거나 변질이 됐던 어찌 됐던 바로 이 스룹바벨 다음 세대인 스룹바벨의 성전이 지어지고 헤롯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그게 다시 한번 무너지지만, 그때 여전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역할들을 쭉 해나가게 되는데, 그 시대가 바로 이 오늘 얘기를 하고 나누고 있는 아비훗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51대에서부터 60대인 마리아의 남편 요셉까지가 바로 그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1대에서 보아스가 왕은 아니지만 그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로서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다 성취된 이제 첫 세대로서 보아스가 나오고, 그때로부터 왕이 시작이 되지요. 3대 후에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다윗 왕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 과정은 실상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을 실질적으로 다시 되찾아서 주인이신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준다라고 하는 대속의 그런 개념이 왕의 시대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의 시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전에는 말라기 선지까지, 그때가 이제 선지자의 시대였으면 오늘 아비후세에서부터 예수님까지가 선지자의 이제 제사장의 시대가 되는데, 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이 세워졌으면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스룹바벨이 그 총독으로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사무엘과 열왕기가 있죠. 사무엘서도 사무엘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유력한 설이고, 그리고 열왕기 상하도 역시 저자가 아마 사무엘일 거다라고들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책을 썼소라고 사무엘이나 누구든지 열왕기에다가 기록을 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내용과 그 기록한 관점은 뭐냐면 정치적인 상황 또는 왕들의 치적, 어떤 왕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그 정치적으로 잘했다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온전한 왕이었었다, 이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열왕기가 기록이 됩니다만, 열왕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 에스라죠. 에스라, 느헤미야의 에스더 했을 때 그 에스라서를 기록한 에스라가 역대기라고 하는 그 역사서를 다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시다 보면 열왕기 상하가 있고 그 다음에 역대 상하가 있거든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많은 내용이 그 중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왜 똑같은 그 역사서를 이렇게 두 번을 기록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역대기를 보게 되는데, 이 두 책의 내용은 굉장히 유사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솔로몬 왕을 놓고 얘기를 할 때도 열왕기에서는 정치적인 상황을 많이 얘기하는 데 비해서 역대기에서는 그 관점이 뭐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왕궁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인 관점으로 쓴 것이 열왕기고, 역대기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놓고 왕들이 잘했다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전혀 다른 책을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유가 뭐겠습니까? 왕들도 없는데 왕을 좋게 기록을 해 놓으면 과거에 이랬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죠. 선지자의 시대는 이미 하나님이 다 선지자를 더 이상 보내지 않으시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 집단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백성들에게 뭔가 마음의 구심점이 될 만한 그 책을 기록하게 할 때 그 책을 왕을 중심으로나 선지자를 중심으로 기록하게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자기네들을 부각시킨 것은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모든 왕들에 대한 기록은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가름하게 되는 그러한 관점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에스라 시대에
이 시대에 이 율법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가장 율법적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 역대기를 기록하게 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이라고 그러죠.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것에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그거는 성경의 전 역사가 창세기에 있는 일주일간의 그 역사와 마찬가지로 7개의 끊이지 않는 그 시대가 예수님 때까지 다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7번째 시대에 해당하는 천년왕국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 시대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것이 실상은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나누게 되면 창세기 1장을 첫째 날 빛이 있으라에서부터 여섯째 날 모든 것을 다 마치시니라 라고 하는 것을 한 단락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날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시니라, 그것을 또 하나의 창조의 과정으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의도나 마찬가지다. 의미가 없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 거에 우리가 익숙해져 버리다 보니까 그 용어를 지금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 성경이 말라기가 아니라 시대적으로 보면은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서가 기록이 된 이후에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치리가 되어지고 있었던 그 시대의 역대기의 책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을 하실 때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는 아벨이에요.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이고, 또 한 사람은 성전 안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 그 예수님이 그렇게 그 피까지가 모두 이 세대에 돌아가야 하리라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때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말씀은 뭐냐면 창세기가 처음이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책이 성전 안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라고 하는 것은 역대기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죽임을 당한 순교자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언급을 하신 것은 그 이전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서, 창세기에서부터 역대기까지의 모든 책들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 신학자들이 이렇게 막 그 성경을 재구성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역대기를 중간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거기까지는 다 역사서고, 그 다음에 뭐 욥기, 시편, 잠언 거기까지는 뭐 시가서, 문학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더 뭐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에가, 에스더 여기서부터 쭉 나오는 그것은 이제 선지서라고 하는데, 그 선지서를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으로 빼놓은 거예요. 아마 역사서를 그 앞으로 하는 것으로 이제 다 몰아서 한 것이지만, 그렇게 한 이유 때문에 실상은 역사 기록의 순서로 보면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이게 왜 중간에 똑같은 얘기가 두 번이 반복이 되는 이런 책이 왜 이렇게 필요 없이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든 그런 약간의 오류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훗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무런 개인적인 행적이 없지만 바로 그 예수님의 족보의 51번째에 해당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그때로부터 에스라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그 다음에 율법서를 다시 회복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제사장 시대를 관장하는
그러한 성경의 6번째 시대에 해당하는 그 처음 시작이 바로 이 아비웃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오늘은 조금 이렇게 좀 공부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도 성경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을 좀 더 명확하게 한다라는 점에서 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